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예배하는 처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마음속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에 또다시 변제된 코로나의 확산으로 감염자 수가 1,600여 명이 넘게 발생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곳인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요 마지막인 것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이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계의 뉴스를 보면 유럽과 중국의 대홍수와 미국의 산불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뭄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모두가 각자 작은 실천이라도 하여 환경 보존과 물과 에너지를 아끼자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국민들과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코로나 백신의 수급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속히 국민들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투여되는 백신이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투여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일부는 오랫동안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속히 끝나서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성도 간에 거리낌 없이 대면하여 식사도 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암과 투병 중인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치료에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든 순간마다 용기와 위로의 은혜를 주십시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머물러 있어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알려주신 주님, 광야와 같은 순간을 지낸 성도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고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우리 자녀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항상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던 것처럼 자녀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였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때가 많았지만
몸과 마음이 정체되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질병과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라오스 하요셉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양군 중앙교회 링 목사님과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속히 링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며 그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년 동안 후원과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그곳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16장에서 4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 6,219만 3,691원 20.12%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필사 성경 사복음서 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 교육자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방역 관계로 지금 우리가 두 주 더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하시고 또 예배 헌금 계좌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예, 본인의 그 성함과 그 헌금 내역을 함께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또 재정부에서 잘 처리를 할 줄로 압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또 이 광고의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주 주보의 광고 그 내역들이 소상하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휴가 주간으로 한 주를 또 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의 광고는 대신 종합포장 이미애 집사님 부천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감사 가운데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 분들 지켜주시고 영리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붙드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혼란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구별된 마음들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서와 같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기같이 살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거기까지 그 한계를 또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내용은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니까 문득 자기 곁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는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이 평생 일만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중에 돈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 쓰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행복도 즐거움도 알지 못한 채 한평생 수고에만 파묻혀 살아왔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솔로몬 자신을 빗대었던 슬픈 자화상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해낼 수가 있었고요.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 어느 날 멈춰 서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진정한 동무가 하나 없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넘어질 때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일으켜 세워질 동무가 없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인생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패하지 아니하도록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는가?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슬픈가?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올바른 인생이었나? 그래서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일에만 치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저희는 그래서 그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서보았던 겁니다. 당신 곁에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평생을 그냥 일에 파묻혀서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단한 인생들이 아무도 없기를 우리 곁에 함께 그 모든 이 차가움을 녹여줄 수 있는 진정한 동무가 여러분 곁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헛되다는 그런 슬픈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가슴 어딘가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타락이 가져왔던 인생사의 고달픔이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슬픔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고난 역시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악 아래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냥 여과 없이 툭툭 던져내면서 가슴을 찔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죄가 낳은 현실의 이 슬픔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크게 직시하라. 외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허무함은 사실은 세상의 염세주의와는 좀 다르다 그랬는데, 세상의 염세주의는 인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 염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의 시간과 현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우리의 인생은 어찌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는 길이 훤히 다 보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부러운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를 만나게 되면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곱게 바라봐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도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 100% 사기꾼이구나, 돈 벌려고 지금 거짓 수작을 벌이고 있구나, 정확하게 전도서는 현실을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것은 말씀조차도 내 발 앞에 한 걸음을 비추어 준다는 그런 뜻이지, 훤하게 앞날과 시간과 모든 방식들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발을 내딛게 되면 바로 발 앞에 한 걸음 한 발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말씀을 따라서 겨우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전도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인간은 하나도 간섭할 수가 없지만, 그건 역시 사람들을 땅에 내셔서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전도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딱 거기까지만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시간의 만사는 세상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뿐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간섭할 수 있겠느냐? 수중에 둘 수 있겠느냐? 염려해 봐야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루의 괴로움 자체도 과할진데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자신의 두 어깨를 짓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래서 전도서 역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에서 불안을 떠나게 하라. 그리고 나쁜 일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공통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문제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에서 불안을 지워내고 나쁜 일들을 몸에서 없애가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처럼 되어지지는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인생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늘을 바라보는 지혜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손댈 수 없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염려를 지워라. 그리고 바울 역시 염려에 대한 주제를 크게 다루어 주면서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근심들을 지워나가는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얼마나 힘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염려 가운데서 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나가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솔직해 보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염려들을 지워나가는 해답의 권능이 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 것인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보신 이 9절의 13절 이야기는 인생을 굽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그것을 보라는 이 선언은요, 우리 인생 속에 굽어진 것을 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삶 속에 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인생을 꾸불꾸불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고속도로 같이 인생을 평탄대로로 확 풀어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꾸불꾸불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구부러진 쓴맛을 아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지 않으냐? 도리어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보다도 꾸불꾸불한 그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그 인생 향기가 얼마나 더 좋은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부러진 인생의 시련을 겪어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련은 아름답다 한편의 노랫말처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굽게 하시는 그 구부러진 인생 때문에 그들을 곧게 펴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굽어진 인생들을 살려내시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인생을 굽게 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과연 곧게 할 수 있겠는가? 이 현실을 직시하라. 그래서 전도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13절 역시 이것을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를 너무 염세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으러 들이시는가? 그건 고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편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반항들이 있는데, 또 심지어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들을 곧게 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죄악의 값이 치루어진 그 현장으로부터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은 곧게 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굽게 하실 이유가 없다. 굳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좀 봐라.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곧게 할 리가 없다는 이 말은요, 다시 고치거나 다시 이것을 펴게 할 수 없는 그런 표시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요, 13절만 우리가 놓고 보면은요,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을 품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의 이야기는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하면서 도리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 인생을 구부러뜨리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장난 삼아서 사람의 팔을 비틀거나 재미 삼아가지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생들이 너무 평탄하면 심심하니까 인생길을 일부러 구불구불 틀어놓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 전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부러진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그 목적을 발견해 나갈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돌아오는 귀한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굽게 굽어진 인생, 곧게 다시 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버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라는 주권신앙 앞에 서게 되면은 도리어 구부러진 인생의 그 고난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역설, 그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없도록 굳게 하시는 그 인생, 한번 틀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그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나가는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부분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운동이나 또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 오장육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은요, 그거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젊은 친구와 함께 병원에 있던 적이 있어요. 최소한 하루에 대여섯 번은 이미 사라져 없어져 버린 그 다리 종아리가 가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끊어져 사라져버린 없는 그 발가락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데, 장난처럼 우리는 여기며 들었지만 그러나 본인은 심각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사라져버린 그 신체 일부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요, 그것이 세월이 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주제로 그의 인생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지 않는 이전의 모습,
이제 구불구불해진 그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눈물을 삼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욥의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칠고 강박하고 완고하게 살아가는 외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구부러진 인생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훨씬 더 은혜롭고 도리어 자신의 인생 속에 구부러진 그 아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복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치고 교만하거나 완고하거나 자신만의 아집에 파묻혀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생이 어딘가 구부러지게 되면 그 아픔 속에 시련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다른 모든 죄악의 흔적들로 굳어져 버린 뻣뻣한 그런 교만의 상징들까지도 다 허물어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이 구부러짐의 아픔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는 귀한 사건의 시작이지 그에게 절망의 끝으로 밀어가는 염세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를 더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부러뜨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14절에서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형통한 날이요 또 하나는 곤고한 날이다. 이 둘 다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구부러진 인생의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교만이 꺾어지고 마음이 낮아지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아래 인생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의 축복도 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는요 너무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형통한 날에 대한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그런 단어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쓰는 가장 놀라운 단어이기도 한 그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날을 혹시 인생 속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날 새벽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어느 날 새벽에 듣게 됩니다. 피곤에 지친 몸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에게 형통하게 하신 토부의 시간이었습니다. 흉년의 때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이삭이 너는 거기를 떠나지 마 이렇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가 있던 광야에서 씨를 뿌렸더니 흉년의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던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날에 주셨던 형통의 시간, 토부의 날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혜택 하나 기다릴 수 없었던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그가 온 식구를 책임질 수 있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형통의 시간, 토부의 날들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날을 주신다는 이 의미는요 전혀 아닌 것 같은 곳에서 무언가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둘 수 없는 곳에서 거두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뜻밖의 열매를 거두어내게 하는 특별한 날들의 시간
이게 형통한 날의 축복이에요. 본질적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날, 그때가 형통케 하시는 날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런 날들이 올 때는요, 그 형통은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고 그리고 은혜의 흔적이 묻어나는 선물의 날들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은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이 형통의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만들어내시는 은혜요 축복인데, 그러나 이것은요 그 반대의 본질적인 형편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남자들에게는 말합니다.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받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일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타락 이후에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만드셔가지고 어떤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안으로 쑥 내어주시는 주권의 산물이지, 인간의 날들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날이 찾아오면 기뻐하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이런 날들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를 얻었다고 해서 그가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가 받은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잡았던 그날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언제나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형통한 날의 축복으로, 토부의 시간으로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와 같은 형통의 날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곤고한 인생 속에 이렇게 형통한 날에 이 토부의 시간을 불쑥불쑥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날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곤고한 날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13절에서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생을 굽게 하시는 그런 곤고한 날들에 이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 그런데 14절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날들이 찾아오면은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되돌아보아라는 이 말은요 성찰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면은요 계속 좋을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대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저절로 온다는 그 무신론적 관점 속에 인생이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들은 계속되지 않아요. 반면에 곤고한 날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면은 주권 아래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악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더 이를 악물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세지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날도 주시고
또 곤고한 날이 지속이 되어서 그가 더 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통의 날도 주셔서 이와 같은 이 두 개의 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일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내일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그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광야의 백성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내뱉은 말들이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와 마늘과 부추를 먹던 시절이 좋았는데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예전의 것들을 가지고서 현재를 부정하고 현실의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혜롭지 못하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를 직시하라. 지금 현실을 파악하라.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기뻐하라. 그것은 그냥 아무나 쉽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라. 또 인생의 곤고함이 이렇게 그의 삶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을 돌아봐라 그랬으니까 자신을 성찰하라. 옛날 것 끌어다가 지금을 비판하게 되면은 주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 인생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조차도 한치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가 이런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라보는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날들입니까? 형통하게 하심의 날들을 주실 때도 있지만 곤고한 날들을 주실 때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병행해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장래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역사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현실을 봐라.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그 논쟁과 토론 속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내일 것을 끌어다가 염려하는, 하지 말라 하는 그 염려를 사서 고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뻐할 것인가,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인생을 바로 세워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쓰실 수 있는 분은,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라는 이 말은 묵묵히 참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가라.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곤고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도리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하는 말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에만 집중하면서 이 세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판단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데 마치 내일 일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곤고한 날에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인생을 묶어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세상의 논란과 혼란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권 아래 자신을 다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곤고한 날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주시는데,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불쑥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주권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그냥 날려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자신을 돌아보며 굳게 그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두어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을 이 한 주간에도 힘을 주시고 그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바라옵기는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백신을 지금 공급받고 우리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생겨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도록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엎드려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 우리의 입을 다물고 도리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가 열려져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주왕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보내신 종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코로나에 감염되어 이겨나가는 미얀마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또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21명의 자녀들, 이 한 주간에도 흩어져 살아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혼란의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셔서 곤비함을 이겨내고 피곤함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늘에 새 힘을 얻는 그 힘으로 우리의 몸을 추스려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이 한 주간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형통한 날을 주시며 곤고한 날을 주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섭리를 기억하며 곤고한 이 세대에 주권 아래 자신을 성찰하여 온전히 이겨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주간 또 우리가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또 예배하는 일에 게으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흩어져 있지만 교제 찬양 1절 함께 찬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 있네. 예수